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그런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7번째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이 수양대군의 책사는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팔싹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을 그가 처음 만났을 때에 한명회는 이 손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수양대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은 비록 팔싹동이었지만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가 매우 출중하고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명회의 지혜를 우리는 진정한 지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 손 안에 세상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조의 왕의 보좌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고작해야 그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힘있는 그때 당시에 세도가인 최고의 세도가였던 힘있는 종친인 수양대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운 인물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한명회의 지혜와 명철은 고작해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찌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면서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 도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똑똑한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제갈 공명이 보았으면 아마 기절초풍을 하고 도망칠 정도로 똑똑하고 잘난 인물들이 우리 한국 땅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돈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진정한 도인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은 말을 하기를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보이고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가 영광이요 그 십자가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지막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바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보아도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지금도 여지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멸망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안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망할 거야. 일이 잘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잘 되고 있는데 미리 겁을 먹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안 될 거야. 언젠가는 이 세상이 망해 없어질 것이니까 나도 역시 망해서 없어지게 될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언젠가는 안 될 거야 라고 굳게 믿으며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당에 들어가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고 있으며 정말로 미련 맞을 정도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봐도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압축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암만 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도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도라는 것은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내가 살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쳐다보아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이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파워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가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롭다, 내가 너무 지혜롭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내가 깨달아 알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치를 내가 가르쳐 주리라 라고 총명스러운 사람들의 그 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처치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지혜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드러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야 정상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 한들 죽어있는 시체를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한들 사람의 심성까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 만들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세상의 지혜를 모두 패하시고 세상의 총명을 패하시고 세상의 말 잘하는 변사들까지도 전부 다 패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선포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내 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그들은 십자가의 도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변사의 지혜가 최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학문을 많이 닦았던 교수님과 같은 그런 학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지혜로운 존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전부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패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살려놓고야 말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높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도 대단한 인물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100일만 지나가게 되면 100일도 아마 못 남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을 책임질 우리나라의 리더를 뽑는 행사가 치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대단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누가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이렇게도 저울에 달아보고 저렇게도 저울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한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다각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세상,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꾼이 누구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선별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인물, 그러면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지금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지혜가 정말 탁월한 것 같아. 우리에게는 저 지혜가 진정으로 필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똑똑하고 잘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헬라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민족이 헬라인들이었고 신본주의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족속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양쌍방의 이러한 이즘이 계속해서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맞불을 놓고 있을 정도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지혜는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리켜서 영어로 wisd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이걸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몰이에 성공을 했는데 5년이 딱 지난 다음에 우리의 경제를 말아먹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한반도의 안전에 대단한 위협을 끼치는 권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든지 한다면 과연 그 지혜를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지혜는 정말 대단한 지혜야.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파괴를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 맞아. 인생이라는 거 이상 일단 고장나 봐야 돼. 맞아. 일단 실패해 봐야 돼. 일단 파괴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로운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우리나라도 망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한 저 탁월한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과연 어떤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가? 내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물욕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과 날마다 멀어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진정한 지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왜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탁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단한 연설가 변사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압축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지어는 육신의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의술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박테리아, 모든 질병의 원인의 20%도 치료약이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신비스러움조차도 인간의 지혜와 과학을 가지고 도무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세상은 내가 온전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노라.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말씀으로 꽉 쥐고 흔들고 있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따라서 내 말을 순종하면서 내 말을 이루면서 내 말의 열매를 따면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노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만 딱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고 조화가 된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이 내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십자가를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십자가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상한 열망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최고의 숙제요, 최고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강하고 탁월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버리고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일단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타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어요. 힘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뛰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체험을 못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왜 체험을 못했느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저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압축판이 틀림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선포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이 도에 부딪히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이 도를 만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꽉 붙들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붙드는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갈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은요, 만남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만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만남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났으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났으면 주고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주고받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여러분들은 나누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탕입니까? 아니면 고급스러운 초콜릿입니까? 유럽에서만 나는 맛있는 초콜릿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어린아이들도요,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참 힘들게 고민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애들은 아무런 고민이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존재는 아이들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만 했습니까? 알 거 다 알고 모르는 건 또 모르고, 잘난 체 할 때는 열심히 잘난 체도 하고, 모르는 것은 기가 죽어가지고 시주구리해가지고 저 구석에 들어박혀 있고, 어느 여자아이를 좋아했는데 걔한테 사탕을 줬는데 딱지를 맞아 거절을 맞았어. 아마 그 아이는 죽고 싶을 것입니다. 어른만이 연애에 실패하면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살기가 쉽다고 하는 아이들이 100명을 모아놓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나오나.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저 안에 저 유아실에 들어있는 우리 시원이도 세상 살기 힘들다고 그럴 것입니다. 시원이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아빠는 늦게 와? 왜 엄마는 늦게 오는 거야? 아이들에게도 전부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 그래서 너무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는 큰 충격에 휩싸일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회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대각성 운동으로 빠뜨렸던 유명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7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8살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고 18살 때부터 어른을 상대로 하는 회중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4세인가 55세에 인디언들에게 이 접종 실험을 하다가 아무도 맞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진해서 맞고 그 면역 주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순교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멋진 인생 살다 간 사람이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어린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유치부가 14명씩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많아야 10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14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늘 70명대였거든요. 72명, 73명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그 전주에 72명, 그 다음 주에도 72명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72명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73명대, 그러면 또 73명, 73명 이렇게 가더라고. 그랬던 것이 20여 명이 갑자기 훌러덩 점프해서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10대 아이들에게 껌 질질 씹어가면서 침 아무데나 쫙쫙 뱉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문자질을 시작하면 1시간, 2시간도 좋고 계속해서 휴대폰만 만작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할 일이 없고 직장이 취업이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나누어 주세요. 그렇다면 임종 직전에 있는 노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예고하고 있는, 부활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인생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선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려면 무조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껍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표적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커다란 열매만을 사람들은 따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학식, 대단한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의 꿈이 한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싸이처럼 유명한 사람, 싸이를 보면서 나도 싸이처럼 될 수 있어. 왜? 싸이는 배가 불룩 나오고 결혼 안 한 사람 총각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혼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도 안 가려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군대를 2번씩이나 다녀온 능력에 대안에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면서 싸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100억을 이미 2주 전인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곡으로, 강남 스타일인지 뭔지 그 한 곡을 가지고 말입니다. 전 세계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거리에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길거리 가면서 한국 애들 몰려가면서 아무 때라든지 강남 스타일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말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덩달아서 우리 위노 강남 스타일 하더니 강남 스타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준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풀리겠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반열에 여러분들이 올라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믿으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석시드한 사람입니다. 성공자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아무리 바라봐도 지혜롭지 못한 이 방법,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케르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케르그마는 그냥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요. 왜? 설명할 줄을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거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CCC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한 몇 시간, 한 24시간에 걸쳐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얄팍한 책자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책이요, 10페이지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제발 거기에다가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 다른 거 설명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중간에 다른 거 또 설명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 4가지 영리가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하지 못하게. 우리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좀 아는 거 있으면, 그죠? 머릿속에 뭐 하나 스치고 지나가는 거 있으면 그거 달랑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말솜씨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러 올라설 때마다 참 두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제 말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말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이 좀 어눌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건과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의 도를 전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냐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질문이라도 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요거 끝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라. 요거 끝나면. 근데 끝나고 나면 90% 이상은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다 까먹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대답해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운 빠지게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설명을 잘해야 된다. 설명 잘할 필요 없어요. 설명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에 주었을 때 설명이 좀 구질구질하고 설명이 좀 볼품이 없고, 아무리 바라봐도 야, 저거 저래가지고 예수 믿겠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에 반응을 보이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